아멘.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몇 가지 요약해 놓은 거 보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은 뭐냐? 첫째로 25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두 번째, 헛된 영광을 꿈꾸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26절이죠. 세 번째, 서로 격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 네 번째 보면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시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시샘 외에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있는 대로 이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다짐이거든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만 하고 있고 죽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별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사람과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있는 사람과의 충돌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충돌을 우리는 서로 충돌로서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먼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속에서 우리가 자칫 이 헛된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비슷한 맥락에서 작은 두 번째,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고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는 한 달란트 주는가?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지? 나 기분 나빠서 일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칫하면 부하게 되려다가 사람의 올무에 빠질 수 있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다가 내가 실수하여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여서 교만할까 봐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100을 주십니다. 그러나 1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밖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10을 줄 것이고, 또 10을 감당하면 거기서 20, 30을 계속해서 주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있어 스카우트를 해서 과장 부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간에 처음에 말단으로 들어가죠. 처음에 말단으로 들어가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반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보면 안 하냐면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조조정과 같은 거 할 때 벌써 거기서 떨어뜨리는 사람과 그냥 존속시키는 사람,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구하기를 원하되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이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그릇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웬만하면 가져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남에게 준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줘서 네가 주는구나, 네가 나누는구나, 네가 희생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복되다 그랬어요. 그게 괜히 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왜 주는 게 더 복이에요? 그거는 비밀이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게 말씀에 의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다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가 얼마만큼 용기 있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우리들도 그런 치사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위협이 가해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시험들 일이 생길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대개 보면은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나보다 뭐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크게 뭐 그렇다고 뚜렷하게 뭐 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유지할까? 큰 교회를 세워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터득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뭐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은사도 그렇게 크게 뭐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지? 보니까 뭐 말도 뭐 그렇게 잘난 척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예예하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뭐 크게 뭐 나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작은 교회, 저 같은 정도 이렇게 못난 사람들 같으면은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난 척하고요, 큰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더 성경을 잘하는 것 같고, 큰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같이 큰 교회 목사님과 있을 때 조금 말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더 편승해가지고 내가 더 말 잘하는 자와 같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이, 내가 더 고통을 더 많이 겪은 것 같이, 내가 더 하나님과의 응답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뭐 같으면 꼭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좀 세상 말로 뭐 멍해 보이고 뭐 어떻게 저런 상태 가지고 목회를 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보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행동도 이 액션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왜 가만히 있냐고, 왜 그러냐, 왜 큰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있냐고, 왜 큰교회 목사님이 이런 데 말 한마디 해야 되냐. 그분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더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우리보다 잘났고, 더 우리보다 많은 체험을 했고, 더 우리보다 엄청나게 연단을 겪은 분입니다. 그런 연단을 겪고 나서 결국 할 것은 뭐냐?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입을 열 자격도 없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거든요. 내 지금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존재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숙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안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없다고 못났다고 이런 표현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샀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 4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높이고 나는 언제든지 그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옆에 사람보다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있는 보다 여러분이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뒤에 앉아있는 분보다 여러분이 더 낮아지시길 바라요. 그게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서로 격동하지 말라. 이 격동,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사람이든지 이 속에 이 격동하는 게 참 많습니다. 불과 같고 금방 1초도 못 참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쏘가지지요. 자, 작은 첫 번째, 헛된 것을 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기 26절 처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서로 격동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좀 어떤 일에 오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격양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구하고 받고 바라고 또 두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도 지혜롭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순간의 분노로
결말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할 때 나타난다. 이 순간, 이 격동이라는 것은 순간의 분노인데, 이 순간의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게 되면 화날 일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김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박 집사님 알아서, 두 분이 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뒤를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 생각의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분노,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쩌다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분과 화를 속히 낼 수는 있지만 그걸 빨리 풀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격동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격노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분이 난다 할 때 그것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리는 게 쉽지 않지만 버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버려. 그래, 그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진데, 교회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을진데,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하고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항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불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교회의 기둥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좀먹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은 경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아멘. 남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넘어뜨리면 너는 반드시 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대로 분을 내어도 빨리 그 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을 실족하는 데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실족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뒤이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상대방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 욕심이 들어가면은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게 마련인데,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작은 네 번째, 성숙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에서 이 격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신앙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써있죠.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게 바로 어린아이 것입니다. 남의 배려가 없이 자기 중심, 나는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어린아이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 보십시오. 조그만 사탕 하나만 뺏어도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장난감만 건드리면은요 그냥 떼굴떼굴 굴릅니다. 이건 뭐죠?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난 장난감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장난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당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쉽게 격노하든지, 나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만 뺏어도 뽀로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가 장성한 분량이 있는가, 나도 어린아이와 같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신앙이 오래돼도 목회자라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에게 치명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격동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치명적인 일이 있을 때 그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성숙된 사람이죠. 참 우리가 참 그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무슨 호중이죠? 김호중이 최호중이에요. 김호중이가 트로트 가수.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고 상대방의 차를 쳤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을 실토를 하고 그냥 면허 취소 받으면 일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욕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팬들도 마음이 돌아서고 그 엔터테인먼트 모든 회사가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되고 함께 했던 동료들조차도 자기를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교도소까지 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작은 일에 자기에게 약점으로 다가왔던 것들을 그 약점을 시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건드릴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가 그게 성숙된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내 약점을 가장 정말 성질나는 그 속상한 일들의 치부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나의 그걸 건드려? 그 말만큼은 하지 마. 왜 내가 가장 속상한 걸 건드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성숙된 자냐? 어린 아이냐? 이것이 판가름된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투기하지 마라. 이게 샘내고 시샘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입니다. 이게 참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교회만큼은 다냐? 성도만큼은 다냐? 성도만 많으면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뭐에 바르게 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교회 목사님보다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돼서 나를 쓰지 않았다는 여기에만 함몰돼서 나간다면 그건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더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읽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면서도 무엇이 교만한가도 한번 생각도 짚어보지도 않고 또 거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거만했는가 이런 것들도 짚어보지 않고 성경만 읽어나간다면 그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제 주일날 낮에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신자의 은혜, 신자의 소원, 그 다음에 신자의 권세,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엔 신자의 변화입니다. 신자가 왜 변하지 않으며 왜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자신보다 남이 더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인데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것을 얼마만큼 버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을요 나이가 80, 90이 돼도 못 버리는 사람이 있고 열 몇 살이 됐어도 남을 배려해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자,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위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위선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판단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성을 다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신다는 것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성과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이 더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마음의 심성과 성품을 바꿔주겠다 라고 응답을 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변화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감으로 말미암아서. 자, 마지막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 보면 하지만이라고 써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지만 시작.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죽이면 주님의 능력은 저절로 임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 죽고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세상 말로 요리를 하셔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평생 싸움은 뭐냐면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여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평생.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극대화해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라고 딱 결단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내가 죽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외우시고 행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컨대 말한다고 했어.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 날마다 죽어. 이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말하는데 나는 죽어. 어렵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과 그냥 글자로 알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죽어,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나는 정말 죽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연습하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죽여주세요. 안 죽이려면 오늘 나를 죽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이럴 정도로 정말 결단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세상의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서로 격동하지 않고 투기하는 일이 없어진다.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살 때.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처음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서로 격동하지 않고 투기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 성도의 가치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사느냐 내 의도대로 사느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길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아니 내 생각, 내 계획, 내 육체의 의지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본문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심어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같은 말씀이 번복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 이 본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 머리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